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 선생님들이 그때는 뭐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융판에다가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TV도 잘 보급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 딱 접했을 때는 아주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적군 에이스 골리앗은요, 그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90cm가 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도 한 57kg 정도 되었다 그래요. 57kg는 입고 있기도 들기도 어려운데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가지고 있던 창, 그 칼날의 무게만 해도 7kg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전쟁 병기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무려 40일간이나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또 그분의 군대에 대해서 갖은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막 쏟아내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대적하지 못해요. 당시 엘라 골짜기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는 단연코 골리앗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막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에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길러진 놈이다. 말리던 사울 왕에게 다윗이 했던 믿음의 말이 참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뒤쪽부터 읽었는데 앞에 3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등장인물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유독 다윗만 저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모든 진영,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아니 사울왕 또 심지어 다윗의 형이었던 그 엘리압조차도 이 상황을 힘과 또 크기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크고 힘도 장사인데 우리는 그에게 필적할 만한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영광에 대한 문제라고 본 겁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모욕받고 있다는 이 상황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에 나오는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우습게 보던 골리앗이 온 힘을 다해서 던진 다윗의 첫 번째 물맷돌에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5개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그 물맷돌이 정수리에 박혀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윗이 그를 밟고 일어서서 쓰러져 있던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높이 들어요. 충격을 받은 블레셋 진영이 흐트러지고 함성을 지르며 그들에게 돌격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가 다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날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무엇인지, 또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3000년도 더 지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오늘도 동일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 맡겨져 있는 일에 충성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그의 형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막내였던 다윗이 아직 그 전쟁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여러분, 우리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울이 그 악한 영에 시달릴 때 그에게 불려가서 뭐래요? 수금을 타고 노래를 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 즉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놀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일에 참여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이새의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신 거죠. 야, 다윗 걔 참 성실하다. 야, 다윗 걔 참 충성스럽다. 야, 그러니 저에게 내 양 이스라엘을 좀 맡겨야겠다. 그래서 당신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티 안 날 때 더 잘해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다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당신의 때가 되어 일을 맡길 만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폈던 예배, 양육, 교제, 선교, 봉사, 바로 이렇게 예배, 양육, 교제, 선교, 봉사자로 바로 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일들은요,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허락해 주실 때 현재형으로 우리가 충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골리앗도 감당하고 어느 날 블레셋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날 다윗에게 있었던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정작 싸워야 할 대상과 또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었다. 오늘 이 17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8절에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시비를 걸어온 이가 누구냐? 다름 아닌 그의 형 엘리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의 다윗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의 말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기운 빠지고 낙심되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경험상 우리 인생의 주변에도 그런 엘리압이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꼭 말 한마디로 힘을 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엘리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 엘리압과 다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하겠습니다. 한참 신이 나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 네가 뭔데 나서? 또는 야,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할 맛이 안 나겠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네가 해. 나 안 할래. 그냥 손 털고 나오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했다고 관두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누가 좋아할까요? 그 일이 안 되기를 원했던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날 다윗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못해 먹겠네. 형들끼리 알아서 잘해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해서 엘리압과 다투다 보면 정작 감당해야 할 골리앗과의 싸움은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하고? 골리앗과 하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은 무엇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계셔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그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루어낼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느냐,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절대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엘리압과 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엘리압과 싸우는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인데 그 귀한 인생을 의미 없는 싸움, 아군과 싸우는 일 하다가 우리들의 그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엘리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엘리압이 되지 맙시다. 엘리압과 싸우지 맙시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윗이 싸움에 가지고 나갔던 전쟁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은 진심으로 다윗을 아꼈어요. 왜? 다윗이 마음에 너무 들었거든요. 자기 병기 드는 사람 또는 자기에게서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투구를 씌우고 자기 갑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얼마나 폼났겠어요.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을 입은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도구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 방법이고 도구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전쟁에는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불편했거든요. 잘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다른 도구들을 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재주, 무기, 물맷돌.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물맷돌 가지고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냐. 혹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맷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700명의 정예 부대가 물맷돌 부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그 원심력에 의해서 돌을 던져 상대방을 타격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맷돌은 다윗이 원래부터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사자와 곰들을 양을 칠 때 나왔던 그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길 때 막 신나고 그러세요? 뭘 할 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의 물맷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도구들은 많이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을 비롯해서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죠. 또 삼손에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치던 지팡이가 있고요. 엘리앗의 겉옷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들 스스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도구로 여러분에게 친숙한 그것으로 다가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은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친숙한 도구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본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윗이 그 전쟁에 임하면서 했던 출정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꿈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관심은 뭐 그를 이겨서 왕이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모욕했던 저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날 다윗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의분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알아준다고 분노하고 때로는 뭐 삐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분노하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대신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교회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분노하세요. 그게 의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찌 방관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외치세요.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그걸로 분노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빈정대고 장난치고 있다니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성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나는 좀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섬기는 거 이건 좀 몰라줘도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하주교회가 하나님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좀 가려져도 되는 거지. 우리가 좀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 하주교회가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하주교회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주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물맷돌을 고르고 있던 엘라 골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멩이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돌멩이를 줍는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무릎 꿇음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정말 작은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내 손에 딱 맞는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 높은 것, 더 많은 것, 큰 키, 힘, 이것이 중요하지만 크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모든 골리앗이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그 행보 때문에 그 골리앗들이 무너지고 해결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하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오늘의 다윗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제를 크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환경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양을 치던 다윗처럼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엘리압과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기뻐하는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들린 물맷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 재능, 그 자리, 기회를 감사함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 보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에 거룩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주교회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엘라골짜기에서 문맷돌을 고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무릎 꿇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